14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죠. 여러분, 2014년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서 2014년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2014년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에는 이런 일들을 꼭 이루어야겠다. 아니면 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4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요즘에 여러분의 그런 기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2014년 한 해 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참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2014년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실망이 크고 또 마음의 낙심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로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대가 없는 삶은 어떠합니까? 기대가 없는 삶은 마치 김이 빠진 콜라와 같습니다. 네. 먹으라면 먹겠지만 그렇게 즐겁게 먹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살려고 한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참 에너지가 없고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고 설렘이 없습니다. 참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기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기대라는 말보다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이 소망이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은 그 기대는 아무 것이나 소망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 것이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마리아가 어떤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시골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다는 정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도 역시 특별할 것도 또 대단할 것도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삶 속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소식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 우리 딸한테 딸을 보면서 참 예쁘다, 나중에 미스 코리아 되겠네,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준다고 해도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의 아들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나사렛이란 보잘것없는 마을에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이 여인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벅찰 정도로 정말 큰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이 소식을 통해서 큰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큰 기대가 마음속에서 이제 막 자라나기, 생겨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마리아가 무작정 이 기대만을 가지기에는 이 소식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말씀을 듣고 야, 신난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라니 너무 신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그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사실은 마리아가 이 소식을 받자마자 천사에게 물었던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34절에서 다음과 천사에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아직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야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놓여져 있던 이 현실의 벽 중에 가장 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이고 또 생물학적인 벽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게 자연의 법칙일진데 이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대답 같아 보입니다. 마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잘 풀어야지, 열심히 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성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기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벽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넘어가야 할 현실의 벽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는 그 전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이 여인인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 고난, 그것이 바로 이 현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한 상태였죠. 그 결혼하려고 약혼했던 그 요셉과의 결혼이 깨지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가 약혼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가진 그런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 약혼했던 이 두 남녀를 모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약혼을 한 것은 사실 결혼을 한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그 결혼 예식을 하고 서로 결혼하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서로에 대한 어떤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운이 좋아서 이런 최악의 경우를 면한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삶에 찾아올 그 어려움은 마리아가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간음하여서 자식을 낳았다. 이 자식이 간음하여 낳은 자식이다.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한 혼자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기대를 가지기 위해선 꼭 넘어가야만 했던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결국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서 이 기대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에 기대로 품고 있는 그 장면을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에 답하고 있는 3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천사의 말에 응답하여서 비록 자신은 처녀이고 이 처녀라는 현실 때문에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맞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할 어려움이라는 것, 자신이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놀라운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품었던 기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였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을 넘어서 나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세상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대는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의 무기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속한 현실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서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늙었고 자신의 아내 역시 이미 늙어서 더 이상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 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랬을 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은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걸 바랄 수 없는 현실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그 말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현실은 이런데요.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또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한 해 동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기대하다 할 때 그 대자고요. 강림 할 때 이 강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 기다리는 절기, 그 오심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신 그 오심, 이 성탄절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다시 오실, 그 육신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와 부정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질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절이 돌아오는 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온갖 불의와 부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